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기회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문제 가운데서,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기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와 혹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단순히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그저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한 그런 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무엘을 통해 그는 이제 사무엘보다 더 높은 왕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단지 호칭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해요.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요,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특히 드라마들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와 다른 큰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야, 좋겠다. 저런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고 저런 것들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런 드라마들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그걸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권세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오늘 사울에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그 믿음의 의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증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확실한 증거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내가 의심스럽고 혹은 두렵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그룹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됨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제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는 올라갔지만 그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행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울이었는데 왕이 됐다라는 그 직책, 이름이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또 다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라고.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냐라는 차이인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사울과 바울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이름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과거와 다른 것이고 새로운 능력인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혹은 세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나의 입술, 나의 생각이 아닌 바로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엇이 하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간구하고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또한 당부를 하면서 그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을 알려주지요. 그러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에 확신을 갖고 다시 얘기하자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움직인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했던 모든 징조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심령의 변화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울은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언자의 무리를 그가 만나게 될 때 그가 그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예전의 과거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진정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변화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아직도 그러한 과거의 삶, 과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울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일터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에 혹시 주변을 돌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셨습니까? 우리 지저스 스트리트 1번가 2번가 돌으셨습니까? 어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다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집에 가기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었다면 그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삽니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새로운 그 하루를 살아감으로 그 새 사람, 새 능력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됐고 그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제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 삶의 역사가 그 증거가 내 삶에 오늘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영혼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가정의 문제로 또한 회사와 일의 문제로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의 교회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개의 선교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붙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